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엄청나게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여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시기와 다툼이 연속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내가 별다른 인내와 노력과 애를 쓰지 않아도 시작부터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뉴스의 제목이 이와 같았습니다.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엄마의 미친 선구안이라는 뉴스의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10년 전에 결혼할 때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주식을, 땡땡 주식을 782주를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당신 한 이 주식의 주당 주가가 33,554원이었어요. 782주니까 대략 2,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별로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는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년 동안을 그걸 묵혀둡니다. 근데 며칠 새 요 근래에 그 주식의 이제 주식을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3,300%가 뛴 거예요. 뭐 거의 이건 뭐 이제 로또 맞은 거죠. 3,300%좀 되니까 놀라시네요. 아마 300% 이랬으면 안 놀랐을 것 같은데, 우리 도시안의 교회 수준은 3,300% 정도 되면 놀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엄마들의 선구안이 좋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잠시금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으신 이 이삭의 인생 있잖아요. 이삭이 어디 갔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구나. 항상 앞에 있다. 오늘 뒤에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인생이 이삭의 인생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우린 100배 정도는 잘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하였고?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뭐 했고? 얻었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삭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씨를 뿌렸다는 소리입니다. 그 땅에서. 근데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리니까 뭐 했다고요? 열매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100배나.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싶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읽었으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6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죠?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땅에서는
씨를 뿌려도 수확을 얻지 못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수확을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삭은 뭐 하려고 했었죠? 그 땅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든 땅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삭아, 너 씨를 뿌려봐야 너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조롱 섞인 그 말 가운데도 이삭은요, 거기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막 무언가를 이렇게 퍼주는 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줄 때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정도 없는 마음 가운데 내가 소유한 것을 다 가져가는 것만 같은, 빼앗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뭐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릴까? 씨를 뿌리는 대로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나 맺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데 나 혼자 지금 100배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요.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열매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만납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야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생각보다 아마 쉽게 읽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고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어떤 때는 막 퍼주는 것 같은 거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매정하듯 모든 걸 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생성시켜 내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등장하는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탄식.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퍼주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내면에 탄식을 생성시킨다라는 거예요. 탄식.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오세요? 탄식하면 어떤 보통 반응을 하게 되죠? 그만 살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느새 이 나무에 푸른 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벚꽃도 너무 이쁘지만 저는 푸른 나뭇잎이 달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게 솔직히 더 이뻐요. 저는 자연을 보면서 제가 알 수 있는 진짜 탄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 이쁜 꽃망울을 피우면서 핑크빛과 화려함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자연이라는 게.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을을 통해서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을을 통해서 물러갈 때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내죠?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을 내면서 물러가요. 뭔 주일 아침에 이런 시적 표현을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화려한, 어떻게 보면 화려한 우리 봄과 또 아름다운 그 가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탄식을 자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물러감이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움이 있습니다. 근데 수없는 물러감과 다가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고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인생의 여러분, 빼앗김과 가짐과 수없는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저는 그게 인생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졌어가 이게 다가 아니라, 다 빼앗겼어가 절망이 아니라, 그 빼앗김과 가짐을 통한, 또는 우리에게 다가옴과 물러남을 통한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드시는 그 인생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놈의 망할 놈의 인생 그만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도요, 이삭이 갈망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한 다시 다가옴을 믿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뒤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서 있을 힘도 없게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속에서 식은땀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느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 내적으로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이 설교할 시간만 나한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 이 물러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전반부만 봤지만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묘미와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 물러남과 어쩌면 다가옴을 통해서, 또는 내가 얻음과 빼앗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갈망하게 만들고 고대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진정한 매력을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게 되면요,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우리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러분, 그 땅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흉년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란 그 땅에서 씨를 뿌리니까 100배나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100배를 열매를 얻는다고 하여서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까?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100배나 열매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시기를 하게 돼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냥 사촌이 남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누가 나보다 잘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배가 아파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꼴을 우리는 못 봅니다. 아닌 듯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주식은 맨날 날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사니까 3,300% 올라버리네. 저기 옆에 앉아있는 이삭 친구가 요즘에 얼마 되지도 않는 주식을 해가지고 아빠 제가 교회를 지어줄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돈이나 크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투자하면서 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게 되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한 이 시기가요 시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의 왕인 이 아비멜렉에게 고발까지 해버립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여러분 16절 17절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이것마저도 이삭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있어야지.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시기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가 시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고발까지 해버립니다. 그럼 결국 뭐 하게 되죠? 땅을 빼앗겨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뭐 하더라? 떠나더라. 이게 여러분 바로 이상하다는 부분이에요.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여러분 순순히 떠납니까? 그 땅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씨만 뿌리면 100배를 얻어요. 그 땅을 내가 왜 떠납니까 여러분? 그 땅에 내가 죽치고 안고 내 대대의 손손 자자 손손 그 땅을 물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삭은 그 땅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지켜가지고 거부가 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속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지켜서 거부가 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요, 이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머무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어딘가 금값이 좋아요. 어딘가 땅값이 좋아요. 내가 거기만 그냥 머무르려고만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그냥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또 향해서 갑니다. 그게 바로 그랄 골짜기인데요, 근데 그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냥 또 이삭은 또 거기서 또 우물을 또 파게 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오전에 저희 남부연에 잠시 갔다 왔어요. 남부연에 간 이유가 이 게시판에 지금 포스터 하나 달려있는데 5월 16일 날 저희 남부연의 교육자들과 평신도들의 체육대회를 모건대학교에서 할 거예요. 경품이 냉장고도 있고 스타일러도 있다고 합니다. 오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면은 다른 목사님이 골을 몰고 상대방 골키퍼를 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아주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목사님 한 골 넣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비켜줄 것 같죠?
아닙니까? 예, 그런 착각을 안 하고 계시는구나. 예. 이번에 보니까 종목에서 축구를 빼버렸어요. 왜 뺀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이 다퉈가지고 예, 축구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왜 모였나 보니까 준비 모임이었거든요. 전 지방에 서기기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준비 모임이니까 막 이제 가서 뭐였냐면 서로 다투지 않으려고 막 의견을 내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 지방이 불리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방이 불리합니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의견을 막 내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다투는구나. 체육대 시작도 안 했는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진짜 통성으로 막 고래고래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부디 체육대가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여기서 근심이 하나 더 생겨버립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또 손을 들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감리사님, 준비위원장님이 감리사님이었어요. 감리사님, 그날에 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날짜를 정했으면 이 날씨를 주관하신 건 하나님 아닙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그걸 또 못 믿어가지고 다들 걱정하면서 실내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욱신각신 또 시작하는데 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상청이 체육대회 할 때도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웃지도 않으시네. 기상청 직원들도 체육대회라도 뭐 비가 오는 판국에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날짜를 정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삭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이삭의 인생이 내가 우물을 빼앗겠다고 해서 절망하고 다투고 같이 시기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왜 다투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다투지 않았죠?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물을 믿은 게 아니라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물을 믿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기와 다툼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다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내가 동의하고 동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만약에 돈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한다라는 거죠? 이 내 인생에 돈에 대한 가치가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다투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우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물입니까? 그 어떠한 100배나 되는 농작물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다투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그 사람들과 동조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툼과 시기를 우리는 뒤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삭이 쫓겨나가서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랄 골짜기에 가보니까 이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에 보니까 못으로 가득 차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로 가득 메워놓은 거예요. 네. 저는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교회의 진정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도시 안의 교회의 진정한 결핍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도시 안의 교회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결핍이 있다면요, 우리 도시 안의 교회는,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요, 우리가 다시 예수 믿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그 우물 안에 수많은 쓰레기로 다 메워버리니까 정작 생명수를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봅니다. 근데 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다시 예수예요. 저는 가끔 제가 목회자이고 설교를 하면서도 간혹 그런 질문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이 고리타분해야 됩니까? 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지겨운 소리로 들려야 됩니까? 여러분, 1000만 번 불러보아도 또다시 내가 그 이름 붙들고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이 여러분 예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종교 개혁이자 우리 영적인 회복이에요. 바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갔던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그 쓰레기들을 잡다한 것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 하게 되죠? 다시 샘 근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왜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야만 할까? 그런 질문 가운데 혹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다시 주님께로 진정한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이요 세 개의 우물을,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세 개의 새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파서 이 이삭이요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에색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되는데 보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 목자들이 또 다툼을 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툴 뻔하였으나 이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두 번째 팠던 우물을 뭐라고 부르죠? 신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신나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들이 또 다툼을 걸어오네요. 피하였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이삭인데 또 다툼을 걸어오니까 이삭의 마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는 내가 피하고 참았지만
이번엔 내가 정말 대적해 버릴까? 근데 이 이삭은 그걸 대적하지 않고 또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죠? 르호봇입니다. 이삭이 다툴 뻔한 것을 참고 피하고 또 한 번 또 시비가 걸어올 때에 대적할 뻔하였으나 다시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고 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요, 트럼프의 말이 전 세계에 주식을 뒤흔든다. 예, 이게 요즘 유행어래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주식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유동을 친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수조를 벌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수조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만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전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별칭이 그 사람이 전쟁광이라고 불려오잖아요. 참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투기를.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삭이 걸어간 인생과 예수님이 걸어간 인생은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등장한 에색과 신나가 아니었습니다. 르호봇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다툴 뻔한 상황을 피하고 대적할 뻔했던 그 마음을 내가 억누르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이 르호봇의 인생이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날 동안 저는 르호봇의 이 축복이 이삭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